기독인들,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다윗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나 보옵소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장의 9절과 10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는 거고 돈벌이나 열심히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인간의 힘과 내가 배운 거, 내가 받은 지식,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대로 살라 그러면은 될 것 같지만 처음에는 될 수 있어요. 내 어떤 익스피리언스나 아니면은 뭐 배운 지식.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의 그 근본 목적은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렇게 공동체를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에클레시아의 뜻이 이끌어내다, 모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 나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중계해요, 교회를. 그거를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TV에 앉아서, 인터넷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우리 공동체의 가족은 누가 잘되고 모두가 좋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필요할 때 보상도 서로 해주고,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교제한다는 게 그게 삶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 중 하나가 열심을 가진 사람, 반드시 무엇을 이뤄내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게 11절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을 품으라. 여기서 열심을 11절 끝에 보면 열심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 물이 펄펄 끓는다는 말입니다. 물이 펄펄 끓는다. 우리는 물이 펄펄 끓을 정도의 열심을 가져야지 돼요.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네, 100도잖아요.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는데 우리도 100도까지 가야죠. 하나님이 뭐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중간은 내 뱉어 토해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노뿐이지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70~80%가, 제가 너무 통계를 잘못 냈는지 모르지만 적당히 믿어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게요, 이건 제 개념, 사적인 생각인데 적당히 믿으려고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적당히 껴서 다니려고. 왜? 11조 안 내도 되고 헌금 안 내도 되고 그냥 바쁘면 빠져도 잘 모르고 뭐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간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가 원어에 물이 펄펄 끓는다, 이런 뜻이, 원어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펄펄 끓는다. 우리가요, 커피를 타든 뭘 타든 물이 펄펄 끓어야 제대로 타지잖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물에 넣으면 그냥 타져야 되는데 펄펄 끓은 100도에다 넣어야지. 물론 뭐 약간 식었다 그래서 안 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펄펄 끓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내가 믿음이 막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동
받고 감격하여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못 살아. 우리 그 작은 불꽃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리. 우리 산 위에 올라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데 열정? 물론 돈 버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일단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돈을 벌든지 말든지 뭐 굶지는 않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를 하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열심을 품는 게 물이 펄펄 끓는다 그랬는데 제가 요것만 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이 푸뉴마티라 그래서 토이 푸뉴마티. 물이 펄펄 끓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물이 식지? 아니 겨울 같은 데는 더 빨리 식죠. 끓으면 물이 펄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이 이게 무슨 뜻이냐? 펄펄 끓일 때 제가 저기 어느 데 있는데 뭐 써봐요. 뭐 성령에 의해서 거꾸로 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펄펄 끓일 때 열심을 품고 열심히 주의를 하되 성령에 의해서 해야지 이게 식어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의 바리새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집사, 전도사,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거를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해도 시간이 가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점점점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율법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지만 점점점 위선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원래 여기 H자로 되지, 홀리 스프링.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당분간 몇 년간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루를 못 넘겨요. 하루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울겨 먹어요. 계속 성령 충만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요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찬송하는 거, 어쩌다 기도하는 거, 어쩌다 기도하면요 기도에 맥이 없어요. 늘 짧은 시간이든 늘 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무당들처럼 뭐 해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요.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내 기도에 응답이 올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토요푸누마티라 그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물이 펄펄 끓지만 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열심을 품으면 그건 안 식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게을러진다는 건 식어버린다는 소리예요. 게으르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펄펄 끓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 받는 게요, 저 기도원에 쫓아가서 사흘 나흘 금식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이 펄펄 끓을 때 성령에 의해서 같이 가면은 능력 생기는 건 별거 아니지만은 별거예요. 다 능력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하면 반드시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란 게 뭐 병을 고치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내려가지 않게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계속 지속이 돼야지 돼요. 신앙생활. 믿음은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요. 초자연적 힘이 생깁니다. 초자연적 힘이 생겨서 무슨 차력처럼 뭐 차를 밀고요, 무슨 이렇게 들고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100세의 자식을 얻었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성령에 의한 거고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거예요. 바랄 수 없어. 지금 내가 너무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이거는 불가능한데, 아, 내가 이대로 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끊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놓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 삶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같이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한다? 제가 몇 주 전에 큰 믿음은 영웅을 만든다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설교. 지금 밀린 걸 저 사람이 막 요즘에 올리는데, 피난처 있으시는 오늘 올라갔어요. 그게 지난번에 있었어요. 올라가자마자 누가 봤어요. 되게 며칠 지나야 보거든요. 왜 하도 많으니까. 목사님들 설교 올린 게 하도 많은데 피난처 있으니까 딱 아까 보니까 1회가 누가 하나 딱 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뭔가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의 남서울 중앙교회, 그분도 아직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그분이 책 쓰신 게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책장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어저께서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하고 틀려 유익한 고난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 잘 됐다 그러는 부모 없어요. 내가 그 고비를 통해서 내가 이길 때마다 내 믿음과 내 어떤 신앙이 업그레이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낼 거 없다. 우리 찬송 제목이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등산하면 해보셨겠지만 등산이요, 맨 꼭대기 바람이 최고로 셉니다. 그래서 죄종들이 시험이 커요. 사실은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분들 많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잖아요. 여기 밑에보다 산 정상이 더 세요. 믿음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시험의 그 강도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여기서 이겼어. 어떤 그 정점에서 이겼어.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만난 시험보다 여기서 만난 시험이 조금 더 큽니다. 여기서 또 이기죠?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져요. 아, 예수 믿었더니 뭐 자꾸 시험만 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괜히 예수 믿었다. 저는요 구역장 할 때 한국에서 쫓아와서 그래요. 괜히 예수 믿었다. 우리 남편이 막 난리예요. 교회 간다고.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서 좋아졌어. 이제 충만해. 기도도 참 능력 있게 잘하고. 그런데 시험이 딱 옵니다. 그럼요 떨어져요. 여기서 또 이기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 먼저보다. 거기서 이기면 좀 떨어지는 폭이 적어요.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쭉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사이클이에요. 제 경우, 개인적인 경우로 봐도 그래요. 저는 저는 집안이 다 믿고 어려서부터 믿어서 그거 초창기라 할 거는 없지만, 뭐 그때는 뭐 교회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뭐 특별히 시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제대로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 보니까 시험이 오기 시작할 때 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속 이기는 자는 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 붙들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쉬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우리는 못 살아요. 살기도 어렵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그게 승리라는 소리입니다. 이겨요.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험해봐요. 내가 예수님 이기나 안 이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가 마지막에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그 4-5가지 중에서 파격적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랬어요.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예요. 뭐 온유한 사랑, 무슨 헌신적인 사랑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파격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기 앉았던 그 헬렌 씨가 머리를 끄덕이더라고요. 파격적인 사랑은 원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가 원수를 사랑해 미워 죽겠는데 아주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뭐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흉해.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그래요. 너무 미울 때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상상 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은 내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돈도 있고 뭐 인물도 뛰어나고 뭐 환경도 좋고 배경도 좋은데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내가 왜 작아지는가? 작아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험을 지켜야지 돼요.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가지고 욕만 먹어. 교회가 요새 욕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위험 있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제 그 3절 4절 내려가면 내 친구 되신 예수여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 몰랐는데 주님 나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주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갔는데, 내 이기적으로 살아갔는데, 정욕대로 살아갔는데, 죄악을 짓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180도 돌아서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배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다 원수 갚고 싶죠. 원수 갚는 일만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서 21절까지는 모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를 누리라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 잘못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북하고 평화 누린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뭐 죽자사자에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요, 여보 사랑해, 뭐 사랑해 소리 잘 안 나와요. 괜히 사랑 소리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특히 남자들은 안 해요. 근데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래요. 책에 있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표현을 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차 놓쳐. 그래서요, 우리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뭔가 매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요,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불타는 고통이 와도 뉘우치는 감정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자 그럴 때 고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양심의 고통을 느껴야지 돼요. 한국이 지금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저 야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양심의 소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바른 도덕의 사람이에요. 바른 질서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켜요. 그러나 생명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합니다. 부패를 일삼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소리 분명히 들릴 거라고요. 그런데 무시해버려요. 에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제 13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3장서부터는 이제 빨리 끝낸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우리 13장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3장은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 살면서 권세 아래 순종하고 누리려면요, 우리가 빚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돼요. 사람이 우리말에요, 빚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빚을 지면은요, 저기 채권자가 오고 내가 채무자면은, 사랑의 빚은 아무리 져도 갚을 길은 없지만 아름다운 빚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빚을 지지 말고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나와요. 각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각 사람은요, 로마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거죠. 서자가 들어가면 편지예요. 각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권세들이 뭐냐, 여기 우선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권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 사회에 있는 권력 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시민의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 저기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 그리고 굴복하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하라, 굴복하라, 같은 맥락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굴복하라, 순복하라는, 제가 늘 수동태, 능동태 얘기를 잘하는데, 이런 거는 거의 다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님의 어떤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누가 와서 전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수동적인 거예요. 누가 와서 전도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잡혀서 살 수 있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그거를 다 깨달은 다음에는 능동으로 살아야죠. 반다 어린애처럼 우유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어린애처럼 맨날 어리광이나 부리고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내가 나서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내가 살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자, 16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예.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내가 좀 부족한가? 내가 좀 어디가, 왜 내가 자꾸 순종을 해야 되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순종하려다 보면은요, 내게 복이 임합니다. 복종보다는 순종이 아름다운 거죠. 복종은 하기 싫지만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복종이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가 있습니다. 3장 1절. 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예. 하며.
그리고 그다음 말이 무엇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참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옆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몇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지 돼요. 물러나면 마귀가 점점점 점령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도 점령하고 내 삶도 점령하고 내 환경도 마귀의 역사로 물들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 생각에 들어오는 유혹과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생각이요 죄악으로 갈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알죠?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옳지 않은 정욕적인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고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마귀 세상 정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을, 유혹적인 생각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잠언에 우리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기도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남자가 여자 둘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도 한 발자국 놓고 교회도 한 발자국 놓고 두 마음을 품는 거야. 우리 두 개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거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은요 특히 요 9절은 외우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만민제사장. 옛날에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말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옛날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너무 미끄러져. 대제사장.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있어요. 저기 저 캐토릭에서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은 하나죠. 그리고 밑에는 뭐 추기경들 뭐 많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 여기 대제사장은 하나예요. 여기는 많습니다. 뭐라 그러나.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제사장이야. 만민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하나예요. 구약시대 때든 항상 하나인데 이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시종들은 뭐 이런 사람은 뭐 이런 저런 뭐 교회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차모 어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어 나와.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팔 있고 다리가 있어요. 여기에 방울이 하나 있고 살굽고 방울 살굽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래요. 그리고 들어갈 때 요 발목에다가 줄을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면 이거 제가 이제 성막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대제사장이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달린 종이 울려요 안 울려요? 딸라당 고양이가 움직이듯이 울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울려요.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잡아다녀 봐 줄을. 그럼 쭉 잡아다니면 제사장이 딸려 나와. 죽었어.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죽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 자기도 죽을 줄 모르잖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성막은 폐지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부터 성막은 없어졌어요. 안 들어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400년이란 공백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400년이란 그 세월은 흑암시대라 그래요. 흑암시대. 제사가 끊어진 상태의 흑암시대야. 이렇게 하면 자꾸 성막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400년) 이후에 누가 오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죄가 있이 들어가면 죽고 그리고 애매한 죄 지을 때마다 애매한 양이 잡아서 자꾸 죽이는 거야. 양의 피를 자꾸 발라야 되니까 애매한 양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게 했는데 사람 내 제사장이 있을 때는 죄질 때마다 들어가야 돼.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죄질 때마다 피를 발라야지 돼. 계속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단번에 한 번에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의 죄든 현재 짓고 있는 죄든 미래에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든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배우면요 아주 그 오묘하고 기막힌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해결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이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perfect human, perfect God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라라라라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이거를 안 믿어. 예수 믿으려니까 안 믿어. 나 속이 터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전도 안 다니는데 지금도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거는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뉴스. 제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죠. 뉴스. 근데 이거 끝낼게요. NWS. 뉴스. 동서남. 네, 제가 설명을 했잖아.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에서 들려오는 걸 다 모아가서 방송하거나 뭐 매스컴에 내거나 신문에 내거나 요새는 뭐 유튜브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렇게 내는 게 뉴스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뉴스는 진짜 놀라운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 이제 마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준비는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아까 3장 뒤에요. 5장 5절에 보면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앤드류 성경책 없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뭐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연어가 고향으로 새끼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큰 붕어는 그것도 새끼죠. 그죠? 알배가지 날 때 그 고향으로 돌아온대. 그래가지고 그 기가 막힌 나이아 폭포를요 거슬러서 뛰어 올라간대요. 실패하면요 또 뛴대요. 실패하면 또 뛴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물이 기가 막히게 쏟아지는 거를 이 물고기가 와가지고는 팍 뛴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물고기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알을 낳는데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의 영장은 그냥 완전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못하는 게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정복하라고 막 애쓰는 거야. 막 이기려고 들고 뭐 이기려고 들고 뭐 잘 살려고 들고 뭐 돈 벌려고 애쓰고 막 그래서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은 못 이겨.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남았는데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